삶을 잘 산다는 거. 그래서 정말 중요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항상 예수님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그 삶이 참으로 귀한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삶은 전부 정욕적으로 사는 겁니다. 이거 좀 꺼져. 갑자기 또 눈을, 이거 분명히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불켜 이거 하고 나면 교인들이 하나도 안 보여. 이거 비춰버리면은 교인들이 안 보여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설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안 보여. 거의 절반은 안 보여요. 이게 조명이 잘못됐어요. 이거 사람 눈에다가 딱 비추도록 해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태양 한번 보고 난 다음에 사람 보십시오. 안 보입니다. 예, 조명이 잘못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에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살면 어떻게 삽니까? 이거는 세상적으로 살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화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 죽여버립니다. 예쁜 여자 보면은 자기 부인인데도 불구하고 음흉한 마음을 품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인간은요, 자연인 하지만 자연인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반드시 거룩하고 복된 삶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자 애를 쓰고 노력을 기울이고 그렇게 살아야 되지, 내 생각이 가는 대로, 내 마음이 가는 대로, 내 편한 대로 그냥 자연인처럼 먹고 싶으면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이거는 절대 사람이 온전한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천국 백성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예 근본적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면 간음죄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간음죄가 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살인죄가 해당되는지, 이런 부분을 근본적으로 말씀합니다. 나중에 또 다음 시간에 말씀 보면 계속해서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너무 천국 백성의 이렇게 그 표준이라 헌장이라 이런 말을 하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좀 경직될 수가 있어서, 이제 하나님 천국 백성의 삶의 표준이라는 제목으로는 오늘까지만 하고, 이제 말씀 속에서 제목을 따오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요, 우리가 비록 다 지키지는 못해도, 다 이대로 하지는 못해도 그 마음만큼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돼. 천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네.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서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설교가 자꾸 길어져요. 그래서 좀 설교 길다는 말을 좀 듣고 조금 줄여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 거예요.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애를 써보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예수님께서 왜 들었으나 이렇게 말할까요? 그 당시는요,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쉽지 않습니다. 해당장 정도 돼야, 그것도 큰 해당이어야만이 성경 한 권 정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다 가지는 것도 아니에요. 어떤 해당에는 이사야서, 어떤 해당에서는 예레미야서, 또 어떤 해당에는 모세오경 이런 식으로 성경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성경을 해당해서 다른 해당에 있는 성경과 교체해서 안식일이 되면 그 성경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설교란 게 없어요. 그 당시 성경을 그냥 읽어주는 것뿐이에요. 그 읽는 것도 아무나 읽을 수 없어요. 자기가 사는 동네에 그야말로 랍비,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성경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그럴 정도로 성경은 귀했고, 거의 뭐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오늘날 같은 때는 성경이 얼마나 많습니까? 뭐 성경을 얼마나 쉽게 구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집마다 성경이 몇 권씩이나 다 준비되어 있잖아요. 다 있죠. 그냥 뭐 껍질만 조금 낡아도 새로 바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흔하잖아요. 그런데 당시는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성경 한 권이 여러분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 사해사본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목동이 이렇게 이스라엘 같은 데 가면 석회가 녹아 내려 가지고 그래가지고 굴이 이렇게 생긴 데가 있어요. 심심하니까 양떼를 몰고 왔다가 심심하니까 돌을 가지고 그 집어 던졌어요. 그 구멍에다 집어 던졌어. 그랬더니 그 안에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년이 거기에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단지가 있는데 단지에 돌이 맞아가지고 깨진 거예요. 거기 단지 속에 보니까 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책을 잡아내서 고물상에 팔았는데 이 고물상에 몇 푼 안 되는 돈을 받고 팔았지만 그 사람이 그 책을 가지고 박물관에 가져감으로써 엄청난 이 사해사본이라는 이사야서라는 성경이 발견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그 큰 가치가 있는지 몰라요. 그 당시만 해도. 그래서 이사야서 같은 경우도 보면 66장까지 되어 있잖아요. 성경이. 참 신기하죠. 성경이 66장, 성경도 66권. 그런데 그 이사야서를 분석을 해보면요, 앞에 부분 39권은 구약 성경에 해당되는 말씀이고 또 나머지 27권은 신약 성경에 해당할 정도로 66권 속에는 성경 전체가 다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신비한 책이에요. 이런 책이 발견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는 정말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거는 아무리 큰 부자라도 자기가 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유대인들이 전쟁을 많이 치루었기 때문에 전쟁을 치룰 때마다 이방인들이 들어와가지고 바벨론 사람이든 뭐 아수르 사람이든 성경을 말이죠, 신앙생활 못하도록 성경을 뺏어버려요. 성경을 불질러버리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전쟁이 나면은 그걸 감추는 거예요. 그래서 동굴 속 같은 데서 성경이 발견되기도 하는데 성경은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서기관들은요, 이 성경을 쓸 때에 글자 한자 한자를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 이름 여호와 뭐 이런 이름이 나오면요, 그러면요 성경을 붓을 물에다 씻어 가지고 새로 목을 찍어서 쓰기도 했다. 만군의 여호와, 이거 두려운 하나님, 그 붓을 아예 새로 바꿔가지고 썼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나올 때마다 얼마나 그 서기관들이 성경을 쓰면서 심혈을 기울여 썼는가, 막 이런 것이 성경이에요. 그래도 이 성경이 참 역사와 세월을 많이 흘렀지만 이것이 참 다 우리에게 종합적으로 주어져서 66권이라는 신구약 성경이 주어졌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귀한 거예요. 그 성경이 아주 중요한 줄 알고 교회 오실 때는 항상 이렇게 옆구리에 성경을 켜고, 옛날 장로님들 보면은 큰 책을 말이죠, 자랑스럽게 옆구리 끼고 들어오셨어요. 요즘은 뭐 프로젝트도 안 오니까 빈손으로 달랑달랑 오는 경우가 많은데 성경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래서 어디 가든 간에 성경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뭐 이상하게 막 머리 아픈 사람, 머리 아프다고 어떤 분이 목사님 머리가 자꾸 아파요. 안속에도 있어요. 귀찮으니까 목사님은 잠잘 때 성경책을 베고 자십시오. 그러면 머리가 안 아파질 겁니다.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배가 아프다가 이게 배에다 성경책을 강목으로 감으라고 옛날 목사님은 그렇게 시킨 거예요. 성경이 무슨 파스입니까? 배가 아프다니까 배에다 성경책 돌려가지고 거기다 강목으로 감으라고, 이런 얘기도 우스운 얘기도. 어떤 사람은요,
요강 뚜껑이 어디로 날아가 보고 없으니까 거기다 그 성경책, 떨어진 성경책을 그 뚜껑으로 덮었더라 그래요. 이런 짓을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인 것을 잘 알지 못하면은 그러면 엉뚱한 행동을 하게 되는데,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에게 마음대로 읽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은 성경에 그 기록이 되어져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살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했는가? 2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게 살인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노하는 자, 그 화를 내는 사람, 열받으니까 화내는 거죠. 그 또 나가라 하는 사람은, 나가라는 이 말은요, 히브리 말인데 바보라는, 바보라 이런 사람, 그 다음에 또 미련한 놈이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조리 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것은요, 그 유대인들은 욕들이 그렇게 심하지가 않아요. 서양 사람들도 보면 욕이라는 것이, 미국 사람들 욕이 무슨 욕이냐? 하나님이 당신을 돕지 않을 겁니다. 이거 뭐 난리 나는 거야. 이게 뭐 하나님이 당신 안 도와준다 하는데 그걸 욕이라 하는데, 한국 사람들은 뭐 개 뭐라고 하고 막 과음질하잖아요. 막 그러면 외국인들이 보면은 이상 개새끼는 참 이쁜데 이쁘다고 하고 막 저렇게 화를 내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어찌 보면은 뭐 우리가 보면 참 한국 사람들 욕을 얼마나 심한 욕을 하는지 몰라요. 옛날 할머니들은요, 자기 손자라도 조금 말 안 들으면 내 이놈 자식 햇바닥이 소리 안 해요. 쌔바닥이 만발이나 빠져 죽어버려. 쌔바닥이 어떻게 만발이 어떻게 빠집니까? 예? 쌔바닥이 뭔지 아세요? 혀가 빠져서 죽어. 이런 자기 손자라도 그렇게 욕을 하기도 하고 말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보라 하는 사람도 말하자면 앞부분하고 연결시켜 보면 사형에 해당하는 거예요. 살인자와 똑같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과 똑같다. 근본적으로 화내지도 말고 바보라 하지도 말고 미련한 놈이라 그런 말 하지 말라 이게.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입이 먼저 좀 거룩해야 돼. 그러니까 입은 말은요,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근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듣습니다. 저는요, 교도소 선교를 좀 이렇게 많이 다녔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 또 이렇게 탄원서도 좀 써주고 이러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좀 꽤 있어요. 꽤 있는데, 이런 사람들 전화 오면 전화를 얘기를 하면 한참 듣고 나면은 이거 정말 심해요. 말이. 얼마나 말이 거칠고 얼마나 힘드는지. 그러면서 이 참 말을 하는 것은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 말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을 인격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아름다운 말, 귀한 말, 좋은 말들을 해야 됩니다. 자,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참 보면은 유대인들이나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나 거의 유사한 게 있는데 뭐냐면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간에 하나님과 해결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에요. 이게 보면 고르반이라는 장로의 유전이에요. 이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고르반이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관계에서 죄를 지은 것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결하면 됩니까? 형제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줘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만 해결을 하면 그 형제는 다 풀어진 겁니까? 된 겁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근본적으로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다가 어떤 제물이겠습니까? 여기에 보면은 이 내용 문맥으로 보면은 누구에게가 잘못했어요. 누구에게가 뭐 범죄를 저질렀어요. 뭐 살인죄를 했든지 간음죄를 저질렀든지 뭐 아니면 어떤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가서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사람과 해결을 안 하고 이 유대인들은요. 이걸 어디까지 적용시키냐면은 부모를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고 늙은 부모에게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잘 안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 부모를 왜 그렇게 그 형편없이 그렇게 섬기느냐, 부모를 어떻게 그렇게 대하느냐 하면 고르반 합니다. 고르반. 내가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내 부모를 섬길 힘이 없다고, 내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다 보니 부모님은 좀 굶겼다고, 이게 핑계가 된다. 핑계가. 근데 이거는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근본적으로 깨트린 거예요. 네가 형제에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그 예물을 그냥 두고, 그 하나님 앞에 두고 가서 형제와 먼저 사하라. 먼저 화목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면 안 되고요.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으면 그것부터 먼저 해결하라. 먼저 해결하라. 이게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말씀들을 잘 안 지켜요. 저는요, 노회에서 지금은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지금은 또 지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회에서 노회를 하다 보면 의견이 상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의견이 상충되면은 항상 법으로 돌아가면 돼요. 법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헌법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느냐, 여기로 돌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 상식적으로 말하려고 그래요. 또 상황 윤리를 말해요. 현재 상황이 이렇다고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꼭 있어요. 그러다 보면 노예 안에서 신랄하게 그런 분하고 다투게 돼요. 다투게 되는데 그 다음에 한창 다투다 보면 그러다 이제 그 시간이 끝이 나고 다음 시간 넘어갈 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강도사 인허식, 목사 장립식, 이런 일이 생겨요. 그럼 그렇게 다투다가 아직도 그 안건이 해결이 안 됐어요. 안 된 상태에서 예식을 해야 돼.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예식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게 돼요?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간에 지금 현재 한창 토론을 하다가 그거 다 안 끝났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실까요? 저는 이 말씀이 생각나서 그럽니다. 우리 이 예식하기 전에 먼저 이 문제부터 먼저 하자고. 그래서 잘했고 못했고 떠나서 사과하자. 우리 앞에 토론하고 서로 얼굴 붉혔던 사람들을 다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자. 그렇게 제가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또 다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일 사람 없어요. 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 합평하고 화목하고 털고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누구에게가 원망 들을 만한, 누구에게가 욕먹을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 문제부터 해결하라.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하면 된다? 아니에요. 뭐 밀양입니까?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죠. 밀양. 아주 돈 자랑하니까 그 깡패가 그 돈 자랑하는 여자의 딸을 납치해 가지고 가서 그래가지고 돈 내놔라. 그 사실 돈이 없는 거예요. 허세였어요. 허세. 그 죽여버린 거야. 결국은. 죽여버리고 난 다음에 그게 들통나서 깡패가 감옥에 갇혔는데 이 깡패가 그 감옥 속에서 예수를 믿었는가 봐. 이 여자분이 또 웃겨. 자기 딸을 그렇게 한 사람한테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당신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용서한다. 이 깡패가 하는 말이 뭐라냐면 나는 당신 용서가 필요 없다. 왜 그러냐?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에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다. 그 사람의 딸을 죽여놓고도 자기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당신의 용서는 필요가 없다. 이런 자세는 정말 잘못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고르반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깨뜨리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당시 랍비들이 얼마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분개하겠어요. 자기들의 유전으로, 장로의 유전으로 가르치고 있는데, 그 자기들 전통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이걸 깨뜨려 버린 거예요. 왜? 말씀이 안 맞거든. 하나님의 뜻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죠. 자, 25절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참 굉장히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서 다툼이 생기고 이럴 때 화해하고 화평하고 그 다툼을 다 끝을 내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조금 이렇게 예민하면서 다혈질이에요. 예민하면서 다혈질입니다. 여러분 차 몰고 가다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습니까? 잠깐 순간에 저항선을 넘어가기도 하고 잠깐 순간에 상대편에게 불편을 주는 운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대부분 보면은 평상시에 성격이 온유하던 사람도 누군가가 운전하다가 실수하면은 단번에 창문을 내리고 막 과음을 지르려고 합니다. 그럴 때 또 정말 보면은요, 당장 인정하면 돼. 손 딱 들고 고개를 숙이면서 웃으면서 하면은요, 화를 내려고 해도 금방 또 풀어줘요. 금방 참아. 그런데 그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실수해놓고 뭐야? 너는 안 그러나? 그러면 그냥 차 멈춰놓고 나와서 맥살 잡는. 맥살 잡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차 뒤에 막 연장도 싣고 다녀. 그럼 가져와서 막 차를 갖다 때리고 막 유리창을 깨고 막 이게 막 죽이네 살리라고 맥살 잡아. 이게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렇게 해요. 이 밤에서 전봇대 고치는데 그 지나가던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차를 갖다 이쪽에 보내고 저쪽에 보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이쪽에 보내고 저쪽에 보내고 하는데 저 뒤에 차가 오니까 저거를 멈추게 하고 이쪽에 보내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쪽은 계속 놔두고 저쪽 오던 사람 보고 여 세워놓고 손짓을 하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창문을 야,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나는 그 바로 뒤에 있었어요. 야, 이 새끼야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 이 새끼야 뭐 잘못됐나? 이러니까 그만 전봇대 깃발 들고 이렇게 하던 사람하고 운전수하고 싸움이 났어. 싸움이 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그 차 중간에 서가지고 차가 이쪽으로 밀리고 이쪽으로 밀리고 암만 해도 안 비켜요. 막 두 사람이 싸우는데, 아이고 가만 보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혈압이 더 올라가는 것 같아. 여러분 조심하세요. 더우면 찬물 한 그릇씩 잡사. 한 그릇 잡사 안 되거든 한 그릇 더 잡사. 두 그릇 먹으면 다 풀려. 예. 날씨 더울 때 조심해야 돼. 괜히 열내지 마세요. 열내지 마세요. 열내면 지옥 가. 화내면 지옥 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절대 그렇게 열내지 않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살인에 대한 열받는 데 대한 것은 다 버리고 그 다음 넘어갑니다. 27절 28절 말씀.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니라.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은 아주 근본적으로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을 살인했다. 그냥 살인하겠습니까? 앞에 화내고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바보락하고 미련한 놈이락하고
이게 점점 올라가서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죠. 여기 간음죄를 범하기 전에, 간음죄가 그냥 범해집니까? 남녀간에 뭐 요즘에는 뭐 간음죄도 없어졌어요. 뭐 하간이라 해가지고 둘이 서로 좋아서 뭐 그런데 무슨 뭐 이게 우리 성경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안 맞는 겁니다. 근데 간음죄가 벌어졌다. 남자 여자가 그냥 그 간음을 그냥 하간을 합니까? 서로 좋으니까 뭐 그냥 잠자리를 하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기까지는 많은 과정을 거치겠죠. 많은 과정을 뭐 별걸 다 하겠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서로 우리 차 한잔 합시다. 차 마시러 갔다가 또 뭐 이상한 얘기하고 또 무슨 얘기, 그 많은 과정을 겪어가지고 결국은 간음죄를 범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여기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거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저 여자 이쁘네 뭐 이런 마음, 사람은 사람을 보고 뭐 이쁘다 할 수도 있고 또 뭐 참 잘생겼다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이 사람의 마음이 음욕을 품었다 하면 그는 벌써 한번 가늠한 죄와 같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근본적인 것을 차단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 보면은 늘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 벽에다가 뭐 연예인들 벌거벗은 것 같다 사진 갖다 붙여놓고 이런 사람. 이발소에 가보면 어떤 이발소에는 그런 거 그렇게 해놨더라고. 나는 그 양반이 참 이걸 왜 이렇게 붙여놨습니까? 보기 좋잖아요. 예. 뭐가 보기 좋단 말이야? 예? 그 옛날에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은요, 방 안에 그 어떤 걸 갖다 누가 그런 사진을 주면 남자들 또 이거는 또 이 여자분은 또 남자 연예인들 아주 그 갖다 사진을 갖다 달력에 갖다 있는 걸 갖다 걸어놨는데 그냥 쳐다보기는 할 것이지. 뭐라고 했냐면은 그 자기 남편은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인데, 아이고 저런 사람하고 하룻밤이라도 잡았으면 그 가다가 눈티가 방티가 되고 싸워가지고 막 난리가 나고 이혼한다고 난리가 나고 그래가지고 막 목사 오락해가지고 갔더니만 그래가지고 싸우고 있더라고. 그 왜 싸우냐 하니까 그러니까 저 남자하고 하룻밤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걸 목사님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말은 뭐 합니까? 그래요. 뭐 그렇게 화를 냅니까? 뭐 그러니 하고 넘어가지. 내가 못생겨서 미안하다 하고 넘어가지. 아이고 그럴 수가 없다 이게 막 그래가지고 막 난리가 지금. 말도 조심해야 되고요. 그런 말을 왜 합니까? 그래. 예? 근본적으로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29절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 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게 참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단호한 자기의 마음 자세를, 내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마음, 이런 자세는 절대 취하지 않겠다는 그런 자세를 말하는 것이지, 실제로 눈을 빼버리고 실제로 손을 잘라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이 노름 좋아하는 사람, 노름하다가 재산 다 날려먹고 막 완전히 빚더미 안고 하니까 다시는 노름 안 한다고 손가락 잘라보거든. 자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잣대에 놓고 손가락 잘라버리니 난 다시는 노름 안 한다고. 이 사람이 나중에 노름하는데 어떻게 하냐, 발가락 사이에다 끼워가지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 마음 자세가 안 되면은 손을 잘라도 안 되는 거야. 눈 뺀다? 뭐 눈 뺀 사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저는 제가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성기를 잘라버린 사람이 있어요. 뭐 목사지만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아마 잘은 모르지만 나는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그 일로 막 이렇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 고민을 하고 내가 목회자인데 이래가지고 되나 하고 어떤 그런 마음의 어떤 자세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 그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은 직접 듣지는 않았는데 다른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요, 그렇게 성기를 잘라버리고 난 다음에 온 몸이
계속해서 병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질병에서 벗어나지. 성기를 함부로 잘라버리고 손을 함부로 잘라버리고 뭐 눈을 빼버리고 그러고 나면요, 그 사람의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삶을 다 감당하지를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성자가 아닙니다. 이런 단호한 손을 잘라버리고 눈을 빼버릴 듯이 단호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왜 못 이깁니까? 왜 안 됩니까?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면, 이런 결단력을 가지면 왜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액면 그대로 눈 빼버리고 손 잘라버리고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럴 정도의 마음 자세를 가지면 안 될 일이 없어요. 뭐가 안 되겠습니까? 왜 안 되겠습니까? 뭘 못 이깁니까? 이길 수 있죠. 왜 안 됩니까? 사람은 마음을 먹으면, 마음 먹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절대로요, 내 생각대로 사니까 그렇지, 참 단호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성령님 보내주셔서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기도하면 성령이 도와준다고요. 내 힘으로 안 돼도 주님이 도우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겨내는 거예요.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노름쟁이 손가락 잘란다고 노름 안 합니까? 해요. 합니다. 절대 그 쉽지 않습니다. 예? 어떤 자기의 약한 부분 자꾸 죄를 짓고 자꾸 넘어지고 하는 부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관하고 생각을 주관하고 그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또 빠져요. 인간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인간의 노력 가지고, 인간의 결심 가지고 됩니까? 인간의 결심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31절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 자기 부인을 버리면서 뭐 그냥 일반 사람이 버리겠습니까? 나름대로 돈도 좀 있고 지위도 좀 있고 상당히 세상적으로 소위 출세했다는 사람들이,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죠. 가난한 사람 같으면 부부가 서로 돕고서 사랑하고 아끼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복권 당첨 뭐 이렇게 무슨 복권이요? 뭐라 하지? 로또 복권, 그냥 일반 복권도 아니고 로또 복권 막 60억, 50억에 당첨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압니까? 부부가 갈라서는 것부터 해요. 돈 많으니까 부인이 당첨됐으면 남편 모르게 이혼하자 그래. 왜? 더 좋은 남자하고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남편 바꿔, 아내 바꿔, 집 바꿔, 자동차 바꿔, 바꾼다고 뭐 더 나았겠습니까? 바꿔도 더 나은 게 없어요. 인간은 똑같아. 그런데 바꾼다게.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사람이 과연 그 삶이 성공적인 삶을 살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 보면은요, 그렇게 함으로써 엄청난 폐단이 더 오는 거예요.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 치고 잘 살고 뭐 훌륭하게 사는 사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예. 거의 다 망하는 거예요.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 어떠냐? 오늘날만 이런 그 로또 복권이 있었던 게 아니고 그 당시도 어떤 일로 말미암아서 남편이 벼락 출세를 하든지 또 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 되면은 그때부터요 엉뚱한 짓을 하는 거야. 율법적으로 아내를 2명 거둘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아내를 버리는데 이혼 증서를 써주는 거야. 여러분, 여자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준다는 것은 유대 사회 속에서는 충분하게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이혼 증서가 없으면 시집 못 가요. 새로 어떤 결혼을 못 해. 여자는요, 유대 사회 속에서 결혼을 못 하면은요, 고엘 제도로 해가지고 반드시 아들이 있어야 돼. 아들이 없으면 재산이 아무것도 있을 수가 없어요. 여자들에게는 재산이 허용이 되지 않는 사회가 유대 사회예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푼다고 하는 것이 이혼 증서 써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너희가 가늠한 일이 없이 남자가 여자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면 그 여자를 책임을 다했다고? 아니다. 이게. 그 여자에게 장가 드는 사람도 그 사람도 가늠한 것이다. 근본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혼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좀 짧게 마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 사는 삶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천국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땅 위에 사는 삶을 잘 살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믿음의 삶의 표준이 있음을 알고 그 믿음의 표준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